사경회 때 제가 어떻게 설교를 듣는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설교 듣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갓난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뭐 본문 보면 뭐 척하면 뭐 삼설리죠.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만큼은 됐습니다. 뭐 본문 읽고 뭐 서론 얘기하면 벌써 결론까지 나오고 적용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뭐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데 뭐 특별한 해석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지만 이 설교라는 게 너무 오묘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아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슴을, 내 영혼을 터치하시거든요. 참 놀랍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부르면 뭐 늘 부르던 찬송가인데 그날따라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크리스찬들의 신비죠. 뭐 다 아는 내용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망하는 것이고, 저도 설교할 때 뭐 다 아는 내용 뭐 이렇게 힘들어서 설교할 필요 뭐 있나 이렇게 하면 저도 망하는 것이고 교회는 끝장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설교를 들을 때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을 다해서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절 좀 봐주세요. 저와 눈이 계속 마주치게 해주세요. 아셨죠? 예원이는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오거라. 이렇게 사이에 그 큰 사람 뒤에 있어서 이렇게 이쪽에 혜수와 이 핑크빛 핑크 옷 입으신 분 사이에 옳지. 보이도록. 자,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이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교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거듭남이고, 오늘과 몇 주 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마 구원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구원파가 하도 이 거듭남 문제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어지럽게 만드는 바람에 거듭남 얘기하면 좀 이렇게 주춤해지는, 뭔가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 생겼단 말이죠. 근데 또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사라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볼 때 부담스러운 주제이거든요. 왜 부담스러워요? 거듭남을 설교하면 필연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되고, 또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 부담스러워요. 오늘날 교회는 그냥 우린 다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냥 하나로 묶는 일에 더 많이 힘쓰고 또 부담을 덜 주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 내가 거듭났는가, 나의 자녀들은 거듭났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거듭난 신자다운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주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를 돌아볼 때 제가 늘 질문받았던 게 그거면서 선배들로부터 너 거듭났니? 정말이에요. 선배들은 늘 질문했어요. 제가 청년부 올라갔을 때도 선배들이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 거듭났니? 그때마다 막 가슴이 떨리고 덜컹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어요?
집사님 거듭나셨어요? 안 물어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거듭남이 뭔지 잘 몰라요. 또 왜 그게 필요한지 몰라요. 거듭남에 대한 기쁨도 없고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도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하나씩 설교하려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주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신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신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자를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자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자를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말하자면 성경 교사였고 학자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목사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를 설명하면서 디도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중생, 즉 born again 하게 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이 제 귀에 들렸어요. 어떤 분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 계셨고, 어떤 분은 나는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데 제가 한 번 더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이 듣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서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야 돼. 거듭남 교리를 듣고 나타내는 올바른 반응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정말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 또 하나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냥 무덤덤 난 거듭났나 보구나, 나는 거듭 안 났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다만 우리에게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가볍고 간단한 주제였을까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모든 신앙생활을 뒤엎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영원한 행복 혹은 영원한 멸망을 결정짓는 일이었단 말이죠. 나는 거듭났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험, 가장 위대한 경험, 가장 신비한 경험, 그 경험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경험을 갖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결혼보다도, 자식보다도, 재산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듭남이 일어났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여러분의 정상적인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러분 안에 거듭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또 여러분의 거듭나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듭남 문제 1, 거듭남이라 성령이 주신다 2,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기쁨 혹은 슬픔을 안겨줘야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거듭남을 사모하지 않거나 거듭남에 감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 혹은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다루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왜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왜 나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왜 이대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이유는 우리의 본래 상태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우리의 본래 상태 때문에. 여러분,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약간의 개선으로는, 약간의 변화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과 거듭남은, 거듭남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거듭남이 앞서요. 하나님의 나를 먼저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신 이후에, born again 하게 하신 이후에 내 영혼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영혼 안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남이 먼저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기초예요.
거듭남이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 요지는 그만큼 인간이 절망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합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절망을 이렇게 말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이 악한데 얼마나 절망적으로 악하냐면 마치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구스인이 누구냐면 흑인을 가리킵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노랗게 하얗게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비누칠을 열심히 하면 피부가 하얘지나요? 예? 여러분은 피부가 노란 사람들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비누칠 열심히 하고 샤워 열심히 하고 피부 껍질을 벗기고 하면 우리가 하얘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표범이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데 표범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얼룩덜룩한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변화시킬 게 불가능해요. 그 DNA로 그냥 새겨진 거예요. 그 피부 색깔과 피부의 반점 이런 것들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각하게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끔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불신자는 뭐 영혼이 없나요? 불신자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몸을 떠나서 지옥에 가겠죠. 불신자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죽었다고 말할 때 영혼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어요. 제가 죽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셔서 쾅 쓰러져서 제가 죽었어요. 여러분 제게 달려들어서 인공호흡을 할까요? 인공호흡을 하고 살아나라고 흔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살아나나요? 게다가 제 스스로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전제합니다. 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나 혼자서는 살아날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는 예외입니다,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제 안에 있어요. 확신컨대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남이 필요해요? 우리의 본래 상태는 이렇게 죄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습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종종 그런 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읽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습관을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생각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본성이. 네? 본성이 바뀌지 않는데 그냥 겉에 나타나 있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지고 또 좀 더 부지런한 습관을 가지고 돈을 좀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습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본성이 송두리째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게다가 그러한 본성의 새로움이 인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다의 종교예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들은 할 수 있다의 종교예요. 여러분,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가르침이 뭐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해탈하고 부처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일종의 낙관주의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고행을 하면 깨달음에 이르고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슬람의 가르침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끊임없이 지하드 성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탄 자살 테러를 감행하고 그것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즉 이슬람의 교리는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돼. 순교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말하자면 일종의 낙관주의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구원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도 순교든 뭐 선한 행동이든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낙관주의예요. 오늘 현대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의 출발을 모든 철학자들이나 뭐 인문학자들이 17세기 데카르트에서 출발시켜요. 그 유명한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생각하는 자기 자신, 자아라고 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거 자기의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구나. 인간의 이성을 온 세상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진화론까지 다 나왔어요.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봐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려면 뭐 간단해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면 돼요. 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교육시키고 깨달음을 주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저 인간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미개하게 행동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직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술이 얼마나 몸에 나쁜지, 도박이 얼마나 나쁜지, 뭐 간음을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차례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면 사람이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잘 교육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리주의예요. 그것 역시 일종의 낙관주의죠.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쳐만 주면, 몰라서 문제지, 가르쳐만 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 그 배후에 낙관주의가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교리는 할 수 없다를 가르쳐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어느 것이 옳은가요? 여러분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타락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악한 정욕들을 여러분 뿌리 뽑아서 없앨 수 있어요? 뭐 누를 수는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로서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아, 그러지 말아야지. 누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또다시 우리 안에서 악한 욕망들이 솟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면 없어질까요? 여러분의 본성이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본성이 born again 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본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본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물론 필요하죠. 서로 용서하는 마음? 물론 필요하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 남의 부인을 탐내지 않는 마음? 남의 남편을 탐내지 않는 마음? 중요하죠. 서로 싸우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본성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제일 중요한 본성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에요. 핵심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모든 죄와 불행의 시작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절 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죄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욕심내고 싸우고 그런 것도 문제죠. 문제인데,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타락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착할 수 있어요. 흥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계시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분 계시지 않나요? 정말 고매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계세요.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말 좀 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영역,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치매에 인간이 걸린 것입니다. 치매, 그러니까 딱 오죠. 느낌이. 하나님에 대한 치매가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상실증에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사람의 감정 속에도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냐고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의 제일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그의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의지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송두리째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요.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죠.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늘 자기 혼자 상상해요.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겼어.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도 사라져버렸어요. 행복이라는 게 고작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큰 집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알 길이 다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소위 형이하학적인 것들, 너무 육체적인 것들에 그걸 행복의 전부로 알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쏟으면서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해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에 영광이 있죠, 그죠? 이 꽃이 없네. 이 식물, 이렇게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 고유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식물의 영광이 있단 말이죠. 남자의 영광이 있어요. 여성들을 보세요. 여성들만의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피아노의 영광이 있고, 바이올린 고유의 그 아름다운 독특한 영광이 있어요. 하늘의 태양의 영광이 있어요. 달, 별, 그 우주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지 않나요? 그죠? 인간들은 그 모든 영광은 봐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너무 잘 빠졌다, 너무 멋지다, 좋아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 또 블루마운틴에 올라가면 그 장엄한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와, 정말 멋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느끼고 소리 지르고 감탄하고 감격해해요. 새로운 모바일 사면 모바일 너무 좋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새 모바일의 영광을 볼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차단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종종 신문에서 이집트나 혹은 한국에서도 좀 발견되는데 미이라가 발견되잖아요. 시체가 말이죠, 다 말라 비틀어져서 까맣게, 완전히 썩지는 않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북어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시신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게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영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좀 남들보다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목말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예배할 때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찬양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아있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이 모든 감각이 새롭게 돋아나기 시작하고, 기쁨과 슬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감사, 때로는 넘치는 위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마음과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을 사람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그들의 생명이란 고작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몸 치장하고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두둑히 넣어두고 행복의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인간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에?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이는 마치 소경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의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 즉 살아남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보다도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카페에 가면
실내 장식 가운데 자동차로 이렇게 장식해 놓은 카페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자동차를 벽에다 이렇게 딱 박아 놓기도 하고, 어떻게 저게 자동차가 저기 박혔을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원래 거기 카페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자동차는, 원래 원래 용도가 뭐예요? 자동차는 사람이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 비로소 자동차죠. 여러분, 지금 현재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의 상태는 무엇과 같으냐면 카페에 박혀있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본래 구실, 본래 역할, 본래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육체의 만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공급받고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를 그와 같은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인간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니고데모처럼 교회 30년, 40년, 50년